사랑하는 우리 이청 믿음의 아들, 딸들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요. 내가 지금 1, 2, 3부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백운 호수교회에 파송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룹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본래 50분까지 하고 와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딜레이 돼서 그래서 오시는 57분까지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또 선교 소식 사역의 나눔들을 가지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늘 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의 사역적 생애, 이 생애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려운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소명을 이루고 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습니다마는 말씀 전에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제가 이 교회가 이제 15번째 교회인데요. 아마 더 앞으로는 다른 교회로 갈 확률은 없는 것 같습니다. 2년마다 교회를 한 번씩 옮겨야 되니까요. 2년마다 군대는. 그래서 14번 교회를 옮기고 15번째 와서 여러분들을 뵙고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이제 이 명령지를 국방부 장관의 명령지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2년 이상은 저를 두지 않으니까요. 근데 거기 가면 제일 먼저 이 성전에 나와서 뭐 그때는 지금 이렇게 뭐 카페트가 군대는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세멘트 바닥, 뭐 돌, 뭐 이렇게 해요. 그 엎드려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있어요. 336인데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인생의 보배니라. 이사야 336, 33장 6절의 말씀을 갖고 기도해요. 너의 시대에 나를 이 교회에 전혀 뭐 여러분이 어디 가시는 것처럼 뭐 한번 가본 자리가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데 전들 염려와 때로는 작은 두려움, 왜 지휘관에 따라서 때로는 두려움을 가질 만큼 교회를 조금 핍박하는 분도 계시고 종교가 달라서 또 어떤 부분엔 전임자로부터 들은 소문도 있고 두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사야 33장 6절 방송실 좀 그냥 저거 한번 띄워주세요. 예. 너의 시대에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 네 가지죠. 평안, 구원, 지혜, 지식. 이 네 가지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지면 끝내는 나중에 가서 이곳을 떠날 때 이 삶을 하나님 안에서 결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보배였다고, 내 삶의 미천이었다고 고백하는 일이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어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게 어마어마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인연을 계속 이어줬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이 부대에 보내신 이가,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가, 나를 군종 참모로 보내신 이가, 나를 담임 목사로 보내신 이가, 나를 중령으로 대령으로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그분은 주님이야.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내가 결정해서 온 것 같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준비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두 번째는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여기서 와서 내 형편대로 놀고 내 형편대로 생각하면 안 돼. 보내시니 부르시니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좀 해야 돼. 우리말로는 점수 딸 일을 좀 해야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아. 이 말은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줄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탐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27에 중위 계급장을 달고
부대를 옮기고 교회를 옮기고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가운데 마치 보아스와 야긴처럼 내게 이 두 개의 말씀이 붙잡았어요. 하나는 주님의 말씀, 하나는 이사야의 말씀이었어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 인생의 보배야.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보여줬어요. 정말 14번, 여기까지 15번 그 교회를 옮기며 젊은이를 만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끝내는 2년마다 떠날 때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내 인생의 미천이야, 보배야 라는 간증을 가지고 떠나게 했어요. 할렐루야. 아들, 딸들,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 형편대로, 오늘 낮에 설교한 대로 형편대로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내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는 증거를 보여줘요. 그것은 곧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그 2년의 짧은 기간 동안 내 삶에서, 사역에서 이루는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노이즈 지저스라고 하는 여러분 책인데, 제이슨 미첼이 전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로워서 우리 목사님들 다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벌써 다 읽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제이슨 미첼이 적는 이 책에 보면 세 가지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쉬운 일을 택하지 말고 좋은 일을 택해라 라는 거예요. 쉬운 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쉬운 일에 익숙해져 있어요. 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좁은 문을 얘기하지만, 좁은 문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은 어느 순간 선택한 걸 보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에 내가 서 있어요. 말은 좁은 문 얘기하고, 말은 섬김과 희생을 얘기하고 손해되는 것, 돈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인 내가 움직이는 그 자리에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넓은 문에 와 있어요. 즉 거기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미첼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쉬운 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좋은 길로 택하라. 좁은 문이 정문이에요. 좁은 문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이때 아멘 하는 건데, 아들, 딸들, 정말 좁은 문에 주님이 계세요. 미첼이 이것을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너의 인생을, 너의 왕국을 만드는데 쓰지 말라란 말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녀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저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영멸의 자리에서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에서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 내게 주어진 것이 뭐냐 하면, 나의 왕국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나의 왕국으로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죠,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은 나를 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리저리 청년 때, 지금 같은 어려운 때 직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우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을 딱 정해야 돼요. 내가 내 왕국을 만드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써달라고 말하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 내 결혼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내 모든 삶의 문제도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는 데 나를 써주십시오 하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거꾸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나의 왕국,
여러분의 왕국을 만드는 데 쓰는 거라면 주님이 매우 고민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순종의 근육을 키워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내 가슴에 닿았어요. 5kg짜리, 여성들은 2.5kg부터 시작하죠. 5kg짜리 아령을 드는 사람, 거기 근육이 세면 여러분 이제 6kg, 5.5kg, 6kg, 7kg 이렇게 아령이 녹아요. 본래는 2.5kg를 가지고 하잖아요. 이것도 무거워요. 1kg짜리를 가지고 걷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은혜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순종의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큰 일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하라고 한 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 이걸 가지고 훈련했다고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 얘기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예수님은 평소에 순종의 근육을 가졌어요.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것, 이래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라,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라 할 때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갈 때 우려에 있는데, 너 내가 내년에 아들을 줄 테니까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칠래? 아니 옆 동네 가서 산에 올라가서 바칠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순종의 근육을 키우기까지 절대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가나안, 흉년이 와서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는, 여러분 이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자 불러들었다 하는 이 훈련을, 순종의 훈련을 계속 해보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내 독자를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순종의 근육을 한창 키워야 될 때가 누구냐 하면, 실은 미안합니다, 1층은 아직 순종의 근육을 키울 나이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것만 보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지만 2층 정도가 되면 이제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아는 것, 듣는 것을 넘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해가는 순종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먼저 하는, 제스 미첼 노이즈 지저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철저하게 여러분 쉬운 길보다는 좋은 길을 택하고, 내 인생을 내 왕국에 만드는 데 쓰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많이 아는 거, 많이 들은 것보다는 작은 한 가지라도 순종함으로 순종의 근육을 키워가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걸 요구합니다. 그때도 아멘하고 갈 수 있어요. 그 아멘하고 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받으신 영광 같은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이청,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지난 여러분 우리 6월 25일, 지금 여러분 불과 사흘 전이에요. 그 6월 25일 날이 6.25 70주년이었어요.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 영상을 보셨죠? 여러분 랄프 몽크라르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죠? 자, 이분 얘기를 한번 우리가 잠깐,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랄프 몽클라르는 죽음의 자리에 2번이나 순종한 사람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 나간 사람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 초급 장교에서 이제는 중급 장교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한국전쟁에 프랑스에 들어올 사람들을, 프랑스에서는 한국전쟁에 참전 안 한다. 왜? 알제리와 인도차이나 반도에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병력을 분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엔의 상임 이사국 5개 중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 파병을 못한다고 나라에서 정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막스 로렌 차관을 찾아가서
내가 병력을 몰고 내가 지휘해서 갈 테니까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라에서 정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몽클라르가 전역을 한 분이에요. 삼성 장군으로 온 발로 뛰어다녀서 1300명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나라,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엔군의 이름으로 본인이 가겠다고 한 거예요. 1300명을 모았는데 그 중에 600명의 정예병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간다고 하니까 계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날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분은 삼성 장군 예비역 중장이에요. 삼성 장군에서 중령, 대대장은 중령이니까 삼성 장군에서 중령이 강등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가 막스 로렌 장군에게 계급장을 딱 별셋을 떼놓고 이 별셋을 내려놓고 중령 계급장을 내가 달겠습니다. 4단계예요. 별셋, 별둘, 별하나, 대령, 중령이에요. 4단계를 스스로 강등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와서 자기가 전쟁하겠다고 자원하는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뭔가 남이 안 하는 일을 하고 위험을 감수한 일을 하고 나면 특진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특별한 진급이 있단 말이에요. 특진은 있는 경우가 있지만 목숨을 바치러 가는 일에 오히려 4단계를 강등해 사는 일은 유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4단계 계급을 스스로 강등하여 한국전에 참사해서 어제 그날 지난주일 봤던 지평리 전투, 만약에 지평리 전투를 이기지 못했다면요, 중공군의 세계 사단 5만 6천 명을 미 23사단 그 속에 예속되어 있는 프랑스의 몽클라르의 대대 그 600명 안 되는 이 인원이 거기에서 52명이 죽고 42명이 실종됐어요. 100명에 가까운 94명이 그들이 거기서 죽음을 가지고 5만 6천 명을 막아서 3일 동안 51년 여러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싸웁니다. 그때 서울은 벌써 함락돼서 일사후퇴가 이루어졌어요. 수복했다가 다시 뺏겨버리고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양평, 우리 수속 작은 나라가는 용문, 지평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평리를 뺏겨버리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천안까지 밀려 내려와요. 이 지평리를 백전노장의 몽클라르 장군이 자기 부하 600명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3일 동안 전쟁합니다. 나는 이것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중공군은 물러갑니다. 그날 영상에 보신 것처럼 전술은 첫째는 600명은 자원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전쟁의 근육을 키워놓은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그 600명이 중공군의 6만 명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전쟁 해봤으니까. 중공군은 인해 전술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꽹가리와 피리 소리를 듣고. 그런데 이분이 딱 깨달은 것은 아니야. 서양 사람들은 피리 소리와 꽹가리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미군들도 중공군의 꽹가리 소리만 들으면 미군들은 여러분 오금이 절리고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날 보신 것처럼 사이렌을, 전쟁터에 사이렌을 갖고 와요. 중공군이 딱 시작한다 싶으면 그 꽹가리와 피리 소리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사이렌을 돌려버립니다. 그 사이렌 소리는 서양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거지만 동양 사람들은 사이렌은 위급할 때 이외에도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저 소리가 무슨 소리? 중공군은 사이렌을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꽹가리 소리를 또 못 듣는 거예요. 사이렌을 듣고 꽹가리를 못 듣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심리전에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불사한 600명의 맷집을 키운 사람, 전쟁의 맷집을 키운 사람, 즉 근육을 키운 사람들이 그들을 하니까 그 600명 안에 5만 6천 명이 왕자왕하는 거예요. 지평리 전투의 승리는 세계 전쟁사에 남는 전쟁이에요. 그 한 개 연대가 2개 사단을 전멸시켰으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 오늘 우리의 자유가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은 남북 사무소를 폭파시키는 상상을 초월한 일도 합니다. 담임 목사가 늘 얘기하지만 70년
강산이 7번 변하는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유와 신앙이 어디서 온지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며 막연한 위장평화와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창조론을 질서를 없는 일들에 우리 청년들은 그다지 놀라는 기색이 별로 없는 것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북한은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도 어제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 전이에요. 국민들, 그들의 말로 인민의 온 인권과 생활을 박탈한 사람. 여러분, 인권을 말살한 나라예요. 3대 세습,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라는 3대 세습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나라, 우리 북쪽에 있는 나라, 북쪽에 지금 50km밖에 있지 않는 나라에 엄연히 그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위조 지폐와 마약을 판매하는 나라, 아직도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거나 대대적으로 운영하는 나라, 사람을 1년에 몇 번씩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사포를 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람을 벌집을 만들어 죽이는 나라, 국제공항에서 자기 형을 독극물 테러로 죽이는 나라, 월드컵 축제에 온 나라가 좋아할 때에 천안함을 반동아리를 내서 46명의 젊은이를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죽이는 나라, 민간인이 있는 그 땅을 폭격해서 군인과 민간인을 함께 죽이는 연평도 폭격을 조금 더 하고 사과하지 않는 나라. 여러분, 청와대 상황실장 윤건영 의원이 폭파가 일어난 이후에 여러분 남북 사무소 폭파가 일어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죠? 정상적인 나라라면 기본을 지켜달라 그랬어요.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북한이 정상적인 나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정상적인 나라. 만약에 이런 일이 한 가지만 이 땅에 일어나도 별별 여러분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야단할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건커녕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이 나라. 여러분, 이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랄프 몽클라르 그 장군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가짜 춤판에서 춤을 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청년들은 정확하게 역사를 봐야 해요. 이것은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물론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막시즘, 유물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세계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이 신앙의 문제인데, 이것을 이념의 문제로 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6.25 70주년을 맞는 오늘,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분명한 시각을 갖고 역사를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들이요, 최근 얘기를 한마디 할까요? 2만 명에 가까운, 여러분이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취업하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1위가 삼성이 아니더구만요. 1위가 인천공항공사예요. 젊은이들이 가장 지원이 많은 한 나라가 인천공항공사예요. 그런데 14,000명이 있는데 19,000명을 이번에 비정규직 정규직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요? 요즘 20, 30대가 야단 들고 일어나고 있죠. 공부한 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지만 왜 문제가 될까? 비정규직 정규직도 되어야 하고요, 실업수당도 탈 수 있으면 타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나라, 평등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실업급여 가지고 실업급여가 기본소득보다도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실업급여를 가지고 여행을 하고 실업급여를 가지고 근로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도 될 수 있어야 하고요. 지금 실업에 대한 문제를 실업급여로서의 떼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평등으로 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한 사람만 바보가 돼요. 공부한 사람만. 그래서 왜 20, 30대가 저렇게 지금 청와대에 야단을 하느냐? 공부한 사람, 그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재수하고 그렇게 밥 못 먹고 독서실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한순간에 허망해지는 거예요. 평등이 뭐냐 하면 나라 돈을 갖고 똑같이 나눠주는 것을 평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스위스 얘기를 할까요? 한 사람당, 한 가구당 4천만 원을 급여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스위스가 뭐라고 그랬죠? 76%가 반대했어요. 나 그 돈 안 받겠다고. 코로나 구제금을 지급할 때도 그냥 선별해서 주고 상위 25% 빼버리고 4분의 1이죠. 상위 30%, 25%를 처제 고민하다 안 해요. 상위 25%를 빼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준다. 이렇게 하면 돈 앞에 사람은 다 불평하니까 선거를 앞두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줬어요. 끝내는 그 몫은 고스란히 누구의 몫일까요? 나라의 돈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이나 그다지 여러분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것을 평등이라고 하고 사람 중심의 세상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여러분은 지금 부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 우리 딸들 잘 들어야 돼요. 앞으로 51% 되는 국가 부채율 무서운 겁니다. 베네수엘라는요 세계 2대 산유국입니다. 베네수엘라 세계 미인의 나라, 세계 2대 산유국이지만 여러분 그들은 국가 부채가 늘어날 때 한순간에 국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일어설 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어요. 우리가 맥시멈을 정각선 여러분 41%였어요. 근데 지금은 50%도 모든 정치인들이 50% 넘으면 60%라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고스란히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지금의 경제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회복이 가능할까요? 경제가 무너지면 안보도 무너집니다. 우리 아들, 딸들, 여러분들의 삶은 더 훨씬 더 피폐해져요. 6.25 70주년을 맞으면서 이 나라에 대한 현실을 우리 애국 청년들, 기독 청년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이제 오늘 얘기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라의 상황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 삶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다른 어떤 세상이나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향, 여러분이 믿고 나가는 방향과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도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담임 목사님 마음속에는, 목사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을 생각하면 저는 너무너무 제가 염려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를 기다리고 있는 내 마음에 조급함이 생겨요. 여러분 개인적 문제,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적인 문제, 또 여러분의 미래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하박국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내 기도에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막 갈증이 났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데, 직장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나는 기도해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저 사람은 잘 돼요.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넌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나, 하나님조차 모르는데도 잘 되는 저, 이 두 가지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1장 말씀을 쭉 보면 1장과 2장 사이에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1장 3절, 1장 13절, 2장 14절, 1장 14절 3번 나와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나 안 되죠? 저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왜 저렇게 잘 되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에 가만히 계세요. 드디어 하나님은 한 말씀을 던져놓으시고 2장에 넘어가서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여러분 1장 4절, 1장 1절에서 4절,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딱 하나님은 정리를 딱 해줘요. 밑줄까지 딱 쪄준단 말이에요. 첫째, 그래 먼저 너 있는 자리부터 바꿔야 돼. 너는 성루에 서며 파수하는 곳에 서라. 낙심하고 어찌하냐고 주저앉아있는 나이에서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벌떡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어디에 서느냐 하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면 성류에 서리라. 너 거기 주저앉아서는, 너가 거기 주저앉아서는 절대 너는 내 뜻을 이뤄내지 못해. 너는 서야 해. 어디? 모든 것이 너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너는 뻘떡 일어서야 되는데 어디에 서느냐 하면 성류에 서고 파수하는 와처가 돼야 돼. 파수꾼이 돼야 돼. 동문서답 같은 얘기가 나오죠? 아닙니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에게만 길이 열리는 법이에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라도 주저앉아 있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은 그를 도울 수 없어요. 아무리 소망이 없고 아무리 되는 일이 없어도 일단 서야 돼요. 할렐루야 해보자 아들 따다. 할렐루야. 아멘이다 아멘.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에게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서라. 파수 성루하는 곳에 너가 서라. 이 성류에 선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너가 힘들어하는 너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일어서 있다고 한다면 너를 통해서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3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이 말씀을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라. 우리 청년들 지금 에베소서 읽고 있나요? 여러분 읽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읽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로도 읽으시고 그냥 여러분 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도 읽으세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냐면, 가치관이 혼동되고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 가치가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절대적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추가될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읽어야 돼요. 꾸준히 한번 작정하고 읽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장, 아침 밥 먹고 한 장, 한 번. 에베소서는 1장에서 6장까지 읽는데 한 11분, 12분 걸리지만 여러분 빨리 읽으니까 여러분 9분에 끝날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서 4장인데 음원으로 들으면 3분, 1.4배속, 1.6배속으로. 그리고 여러분 목소리 내서 읽으시면 여러분 6분이면 7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4장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장, 아침 먹고 한 장, 점심 먹고 한 장, 저녁에 먹고 한 장, 밤자기 한 장. 아니면 저녁에 와도 앉았다면 잠깐 휴대폰만 옆으로 밀어놓고 20분만 봐도 여러분 성경을 5번 읽어요.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와 이게 힘들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아들아 딸아 우선 일단은 일어나라 하니까 와처로 일어나. 파수꾼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넌 일어나야 해. 첫째, 말씀을 기록해서 달려가면서 읽게 하라. 말씀을 붙잡아라고 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지리라. 나의 때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그냥 포기하지면 안 돼.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돼.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내가 원하는 때 안 된 것이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 안 된 것이지 하나님이 안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는 젊으니까 내 기도하는 기간, 내 작정한 시간을 딱 맞춰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된 걸 하지만 아니다.
나는 너의 시간에 맞출 마음이 없다. 너가 나의 카이로스로 들어와야 해.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리라. 세 번째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그래도 너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내 안에 벌쳐지고, 역사적 상황, 나라의 상황, 개인적 상황, 이 일이 있어나도, 이 일들이 일어나도 그래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 즉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안에 한번 옮겨볼까요? 여러분이 뭔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선배들도 조금 덜 할지는 몰라도 다 같이 하나님은 절대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거나 인생에 염려가 없는 평탄대로 하이웨이를 걸어가는 청년들을 만들지 않아요. 어느 시대나 공감 있고 어느 시대나 힘든 것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간증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가 내 안에 놓여있을 때 기도했는데도 되지 않고 기도 안 하는데도 되는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때 이 세 가지의 진리를 딱 붙잡아 보자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인생의 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그럴 때일수록 성령에 서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 영적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나의 시간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맞춰서 인내하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안 된 것이지 하나님이 안 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들아, 딸아, 그렇게 힘들어도 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실은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 봤어요. 얼마나 큰 어려움이 내게 있었는지 몰라요. 절망적인 순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왔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조차 안 돼요. 찬송은 더 안 되고, 기도조차 찬송이 안 되는 순간에도 가만히 눈을 감고 나는 성루하는 파수하는 곳에 서면 성루에 서리라. 나는 파수꾼으로 서야 돼. 내 하나가 살면 이 조직이 다 살아. 근데 내가 어렵다고 여기 주저앉아 버리면 나는 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우리 가족, 우리 모든 성도가 끝나. 딱 서야 돼 하고 벌떡 일어나고는 세 가지를 마치 세상 사람들의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나는 말씀을 붙잡을 거야. 오래 가지 않아.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야.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해.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이청 아들, 딸들, 이제 주님 얘기를 한번 합시다. 주님은 하박국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의 성루,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에 주님이 그 퍽 쓰러 앉아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갈보리에서 그냥 여러분 갈릴리에서 엎드려 버린 것이 아니라 갈보리로 성루에 십자가를 메고 성루에 혼자 서신 거예요. 그분의 뒤에는 수많은 영혼들, 인류가 그 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엎어져서 끝나면 우리 모두는 구원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그 상황 속에도 혼자 성리에 섰어요. 혼자 와쳐 파수꾼이 됐어요. 인류의 영혼을 위한.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당당히 받아냅니다. 또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의 절규를 듣잖아요. 오늘 하박국의 절규와 똑같습니다. 어찌하여, 주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가 구원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너에 대한 약속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때 주님은 그 혼자 골고다 성리에 서서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의 이사야 53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사야 7장 7절, 이사야 7장 9절, 8장 8절,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루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그 말씀이 보게 한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의 순종이 벌써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의 시간, 어둠이 땅을 덮었고 3일 동안의 무덤 속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3일 동안의 어둠, 3시간 동안의 어둠도 3일 동안의 감옥 속에, 여러분 그 지하 돌 무덤 속의 어둠도 예수님의 빛된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3일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 십자가 매달려 있는 3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 매달려 계시는 3시간, 돌무덤 속에 들어가는 3일, 이 시간도 우리로서는 절망이야, 끝이야, 그죠? 죽었으니까, 죽고 있으니까, 십자가 위에서 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이루라. 3일 만에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당당히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 많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낙심과 절망이라는 것과 삶의 무게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 확실한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여,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이 주님의 3마디 음성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삶의 눈물이 내게 있어도 이 3가지만 딱 생각하면 저는 벌떡 일어나고, 마치 물속에 들어갔던 오리가 밖에 나오면 탁탁 털죠. 물을 한 번씩 털고 그래요. 여러분, 마치 내가 있으면 나는 한 번, 3번만 털면 끝나. 어둠이, 고통이 나를 짓날렸을 때 벌떡 일어나서 성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리라. 놓지 않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릴 거야. 하나님이 이룰 거니까.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3마디를 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때마다 나를 성루에 우뚝우뚝 세워져서 오늘 우리 아들, 딸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까지 서게 해주었어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영적 팁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삶을 그대로 하박국 이후에 예수님은 그 삶을 재현하고 있고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망과 약속을 줬어요. 일어나세요. 성루에 서세요. 달려가면서 말씀을 보게 하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더딜지라도 기다리세요. 의인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롱펠로의, 여러분보다 훨씬 어릴 때죠, 21살 때 읽었던 롱펠로의 시 하나로 끝을 내겠습니다. 슬픈 가락으로 말하지 마라. 죽은 과거는 죽은 놈이나 파묻게 하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 속에서 행동하라. 그 어떤 운명과 맞설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추구하고 언제나 기다리며 언제나 이기는, 기도로 이기는 법을 배우라. 저는 21살 때 롱펠로의 이 시를 보면서 정말 저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가는 용기를 가졌어요. 슬픈 가락으로 말하지 말아야지. 안 된다는 말 하지 말아야지. 어렵다는 말조차도 생각하지 않아야지. 슬픈 가락으로 말하지 마라. 죽은 과거는, 안 되는 지난 일들은 죽은 놈이나 파묻게 만들어주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오늘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 어떤 운명과 맞설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추구하며 언제나 성취하며 언제나 기도하며 이기는 법을 배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이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3마디 말씀을 가슴에 꽉 붙잡고 당당히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이 시대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한다. 기도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청,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역사의 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기수 같은 우리 아들, 딸들, 예배의 이름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불편함이, 수시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편함이요, 어찌하여 하박국 선지자의 탄원이 저절로 어려운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숨일 때가 참 많지만, 2장 1절 이하에 하박국을 불러 세우신 그 주님의 산 음성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성노하는 곳에 서며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믿음의 우리 이청 모든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성루에 골고다의 예수님을 세우시듯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묵시의 말씀을 새겨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꿋꿋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허락하신 영광을 보는 시간까지, 주님 기다리시는 그곳에 내가 함께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이청 모든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한복판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들, 딸들로 세워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들, 딸들의 생애와 저들의 일생을 주 앞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